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미술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 미술 대회의 주제는 참된 평화를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중에 단 두 작품이 결선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숫가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잔잔한 호숫가를 보면서 참 평화롭다, 고요하다라고 다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1등을 차지한 작품은요, 폭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사납게 우렁차게 떨어지는지 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포인트는 폭포 옆에 있던 새 둥지였습니다. 그 새 둥지에는요, 아기 새가 어미 새의 날개 품에 안겨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은요,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분쟁도 없는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마 그러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평화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평화주의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분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시끄러워질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 그 인생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꺼려하고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가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대부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분쟁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교회를 다들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도 그 교회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해결하는 자가 되고 분쟁을 해결하여서 일치와 화합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고요,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게 돼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하여서, 일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애굽에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힘도 있었고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리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판 자리에 다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은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이동하는 것을 택하죠. 무려 3번이나 이삭은 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양보하고 사랑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모든 사건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싸울 수 있었고 다툴 수 있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번 옮길 때마다 판 우물에 다 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도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10개를 파서 1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야,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한 건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하기 때문이구나. 저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절대로 다투면 안 되겠다. 저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한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오늘 침묵하는 자리, 불의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도망가거나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군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되는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용기 내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